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요.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자꾸 또 늘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온전한 것 같지만은 불안한 게 많아요. 장영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장신대 총장도 하셨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에덴스 가는 길에 성령 사관 학교로 가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열심히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모를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총장님이시고 또 이렇게 경건 성령 사관학교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유모까지 올렸나. 그래서 동영상 유모를 올려서 제가 신기해서 이제 그 유모를 봤습니다. 어떤 유목이 오겠느냐. 근데 생각 외로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유모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잣집에 장모가 있었는데 그 사이가 세 사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큰 사이를 데리고 한강에 가서는 일부러 한강에 쓱 빠집니다. 그랬더니 큰 사이가 얼른 뛰어들어가지고는 그 장모를 구출해주고 그리고 꺼내주었어요. 장모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아, 첫째 사이가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더만. 그 다음날 아침에 국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 사이집, 첫째 사이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이는 또 정말 나를 사이를 사랑할까, 나를 챙길까. 그래서 어느 날 또 같이 둘째 사이를 데리고 한강변을 걷다가 또 빠졌어요. 둘째 사이가 얼른 뛰어들어가지고는 장모님을 구하고는 인공호흡까지 시켜가지고 이제 살려요. 그 다음날 둘째 사이 집 앞에 수입 자동차 고급 승용차. 이제 셋째 사이 나왔잖아요. 셋째 사이는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한강변을 또 같이 걷다가 빠졌어요. 한강에 뛰어들었는데 아니 셋째 사이는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셋째 사이는 수영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빠져 허적허적 하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잘 치렀는데 어느 날 멋진 편지가 하나 왔어요. 상품권이 하나 들어있는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열어보니까 거기만은 잠실에 있는 무슨 아파트 60평짜리 아파트 티켓하고 뭐하고 이렇게 막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내느냐? 장인 영감이 수고했다. 그래서 보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유머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왜 그런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정이 들고 더 이해가 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해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상처도 많이 생기고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어떻다고요? 영원한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이 조용해도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세상이 조용해도 내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조용한 것 같아도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는데 여기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불은 순금과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바른 것과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찌꺼기하고 순금하고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기가 한 말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했어요. 또 고난 속에는 유혹도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 가운데 거한 모습이 있죠. 또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트레이닝,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시험 속,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콕콕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가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고난이 있고 가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한국에서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만 보다가 그 다음에 또 한국이 또 많아요. 한국 보다가 이제는 또 미국까지 왔어요. 그렇게.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 든 사람만 이렇게 가고 그냥 감기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된다. 학교도 문 닫고 모든 거 다 올스톱이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세계가 다 올스톱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고난당하면 인간의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생 이런 일을 또 처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당황스러워요. 자꾸 신문만 보게 되고 인터넷만 보게 되고요. 몸에 그냥 뭐가 잘 안 잡혀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좀 바쁘게 좀 어디 좀 가고 싶어서 좀 갔다 왔는데요. 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막 몸이 추워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몸이 추우니까 이게 코로나 증상이 아닌가.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코로나 증상 이제 체크해보고 그래서 일부러 화요일날은 제가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침에. 또 주위 사람 말하면 또 다 불안해가지고 또 모른 척하고 다 떠나갈까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네? 말도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제가 잘 안 누워 있는데 옆에 사람들도 불안할까봐 내가 걸리는 거는 또 괜찮은데 옆에 사람까지 또 가족까지 그럴까봐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화요일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또 수요일날에서부터 금요일날까지 집에 있기 답답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이고 아들이 천연 가면 안 된다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있었어요. 내가 걸리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교인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김희구 목사님한테 그래서 설교 준비를 미리 하나 해놓으라고. 내가 아프면은 내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또 김희구 목사님 또 아프면 내가 해야 되고 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찍어서 또 올려야 되겠는데 박장로님도 사수를 하나 둬야 될 거예요. 옆에 조수.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조수가 와서 할 수 있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또 이 육신의 아픈 것도 문제지만 이 경제적으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얼마큼 버틸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며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데 너무 고난 속에 빠져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도 있지만 언제나 준비하고 막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그래도 때가 되면 가는 건데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고난이 있고 이거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나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부님을 찾아요. 신부님,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신부님에게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우산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우산이 안 팔리고, 또 내가 어디 장례식장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해볼까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도 안 생기고,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하는 일마다. 우리 교회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는 것 같아. 내 느낌이.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네,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대답하기를, 그럼 떡 장사하면 되겠네요. 떡 장사하면 굶어 죽은 일은 없으니까 떡이라도 장사하세요. 그래. 떡 장사 할 사람은 우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밥이 되셨고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교회에 다 나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겠구나 생각해보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싶지만은 참아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중심적인 성경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여튼 주님을 드러내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서갑성 장로님이 못 오시겠다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장로님이 지난주에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의자에 뭐가 많이 이렇게 자국이 있어가지고 좀 닦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래도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오셔서 이 의자를 그래도 닦은 거 이 소독한 겁니다. 이게 의자 넣어서 소독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연로하신데도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의자까지 다 소독해놨어요. 저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어제 와서 제가 그 클락스 집에 거 하나 가져와서 지금 손잡이 있는데 다 닦았어요. 제가. 응? 그래도 닦고 컴퓨터도 많이 만지니까 컴퓨터도 닦고 응? 프로젝트도 닦고 응? 조금이라도 응?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 윤 장로님 오늘 오니까 머리 재는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니까 또 뭐 재고 들어오니까 좀 뭔가 안전해 보이고 좀 기분이 좀 그렇죠. 그래도 저 옷 뒤에 또 바나나하고 또 다 준비해 놨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교회를 생각하는